예. 어느 암자에 두 명의 스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각자의 방에서 생활을 했는데, 한 스님은 모기나 파리, 진해 이런 것 방 안으로 들어오면은 보는 족족 파리채로 다 때려 죽였어요. 반면에 한 스님은 자기 방에 모기나 파리나 이런 해충들이 날라 들어오면은 그 모기향을 피해갖고 문을 열어갖고 다 바깥으로 나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랬는데, 우리가 얼핏 보면은 자기 방에 들어왔다 해서 모기들을 다 죽이는 그 스님은 좀 악한 스님처럼 보이고, 또 자기 방에 모기나 파리 있는 것도 해충이 들어왔을 때 죽이지 않고 연기를 피워서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그 스님은 착한 스님으로 생각이 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우리는 탁 만지는 순간에 느낌이 오고, 느낌이 오는 순간에 생각과 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자기만의 착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기 방에 들어온 해충을 보는 즉시 다 죽여버리는 스님은 악한 스님이고, 모기향 같은 걸 피해갖고 바깥으로 나가도록 유도해주는 스님은 착한 스님이다, 이렇게 구별하는데,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들다 보면은 자기 방에 들어온 해충들을 보는 즉시 죽이는 것은, 비록 지금 너희들이 무슨 전생의 죄를 지어갖고 이런 악한 모습으로 내한테 찾아왔는데, 그래 내가 얼른 너희들을 죽여서 몸을 바꿔주겠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생물체로 태어나거라 하고 보는 즉시 몸을 바꿔줬다니까. 턱턱 다 죽여야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 성철 스님도, 스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그거야 옷 바꿔 입는 거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반면에 이 선한 스님은 다 몸을 안 바꿔주고 다 계속 그 몸으로 살아가거라, 네 생명이 닿을 때까지 살아가거라 하고 바깥으로 내보내줄 때, 이게 과연 착한 행위인가? 업을 짓고 그 업에 의해 갖고 누구든가 옥년존자 엄마가 그랬다는 거. 엄마가 지옥에 빠졌을 때 가서 구해주니까 개로 태어났다. 그럼 개로 태어나가고, 그럼 개는 한 10년 정도 사는데 그냥 그대로 두고 개의 생명을 다 천수를 누리라 하지 않고 개를 또다시 해탈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되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선하다, 착하다, 악하다 하는 그 자체의 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유마경의 해탈 본문이 그겁니다. 자신이 갇혀있는 그 틀에서 벗어나야 그게 해탈이요 깨달음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는 거, 그 안에 갇혀있다니까. 마치 염소가 말뚝에 매여갖고 그 둘레만 뱅글뱅글 도는 거와 똑같이, 아니면은 개구리가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가 고기가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개구리가 어떻게 해서 우물 바깥으로 튀어나왔을 때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거. 그게 해탈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성,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틀에서 벗어나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은 깨달음은 참 이루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 유마경에서 해탈 본문,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라. 어느 그 선생님, 울산에 사는 어느 선생님은 자기 생각이 다 틀렸다. 다 틀렸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틀렸다 생각하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의 틀 속에 갇혀갖고, 그리고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은 원인과 결과로 나눴을 때 똑같은 원인의 결과 똑같이 나. 그 우리 그 기계로 말해도 투입과 그 산출로 봤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견성한다, 견성했을 때 뭔가 틀을 바꿔야 돼요. 그 부처님 시절 때 이야기를 하면은 부처님 시절에 보면은 뭐 온갖 그 16외도 했었고 뭐 많은 종파들이 있었어요. 뭐 자인화교, 뭐 아무것도 무소유자 자인화교 또는 그 지금의 힌두교, 뭐 그 불을 숭배하는 종파들, 그러니까 그 부처님도 자기가 깨닫고 불을 숭배하는 그 종파에 들어가서 1200명입니까? 1200명을 단방에 자기의 제자로 삼아버렸다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분위기로 볼 때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아무도 몰라요. 뭐 그래갖고 그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 무소유 또 동물의 흉내를 내면서 하는 뭐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한 온갖 방법들이 다 동원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흐름이 뭐냐 하면 모든 이 번뇌망상을 다 제거함으로써 열반에 들 수 있다 하는 그 분위기가 쫙 깔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딱 등장하자 부처님한테 쫙 몰려들어서 그 제자들이 요구가 뭐냐, 저도 모든 번뇌로부터 다 벗어나서 열반에 들게 해주세요. 이게 부처님의 제자들의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하나의 소승불교에 불과하다. 번뇌망상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우리 대승적이잖아요. 대승경지에서 보면 번뇌망상 속에서 참나를 찾고 견성하고 한 물건 또 불성 뭐 이름이야 뭘 갖다 붙이든지 소나무라고 해도 돼요. 거기에 속지 말 찾는다 하니까 그걸 어떻게 찾죠? 구한다 하면 어떻게 구해요? 체득한다 하면 맞아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구한다, 깨닫는다, 찾는다, 체득한다, 얻는다, 본다, 뭐 통달한다. 그 말의 언어에 속지 말라. 본질은 그 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처님 시절에는 그 모여든 제자들이 자신의 번뇌망상을 끊고 열반에 들고 싶다. 그 당시에 인도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거를 최고의 깨달음으로 보고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래 그러면 그 정도까지 내가 일단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도록 만들었어.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에 그 법화경에 보면은 최상승의 법문을 할 때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아라한족들은 한 500명이 우리는 벌써 한번 열반에 도달했는데 또 무슨 공부가 필요하겠습니까 하고 그 자리를 떴다 이런 이야기 합니까. 그리고 떴다가 뭐 나중에 다시 돌아왔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견성하겠다 하는 분들, 견성하겠다 하는 분들도 막 절에 간다든가 기도원에 간다든가 뭐 참선을 한다든가 막 온갖 이런저런 방법들을 자기 나름대로 동원해갖고 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마경에 보면은 이 보살과 성문영각 위에 보살 위에 부처 뭐 이렇게 계급으로 나누는데 그 해능의 제자 정원행사가 그랬다 아닙니까? 나는 계급 속에 빠지지 않는다. 이 계급을 부정한 선사도 있었어요. 저도 계급은 아무 의미 없다. 견성은 견불성이다. 부처의 성품을 본다. 어디 있느냐? 부처의 성품이 내한테 있다. 나의 부처의 성품을 본다. 그게 견성이고. 그럼 깨달음은 뭐냐? 점점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부처의 지혜를 갖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리고 자꾸 이제 부처의 지혜를 갖다 보면 오한도 생기고 육신통도 생기고 생긴다 하니까 또 바깥에서 갖고 오는 걸로 또 오해할 건데 내가 다 이미 구족되어 있다. 내가 이미 다 구족되어 있어요. 오한도 있고
육신통도 내 안에 다 구족되어 있어. 물론 유물론적으로 구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심론적으로 다 구족되어 있다. 우리가 구족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뭔가를 구하는 그 순간에 계핍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충분히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부족하다가 구하는 그 순간에 내 자신이 결핍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공, 법공을 익히고 무아를 익히고 마지막에 뭡니까? 무원. 원하는 것이 없다. 무원, 무심. 원하는 게 없으니까 다 구족되어 있다. 원하는 순간에 뭔가가 부족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도 그 방법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지금 길 가다가 닭 웃는 소리에 깼다 하두를 들고 깨쳤다, 또는 그 기도원에 사원에 가서 또 어쩌고 저쩌고 100일간을 굴 속에 들어가서 그 참선 수행을 한다든가 어쩌든가 많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자신의 망상, 우리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망상 그 속에 참나가 있고 견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생각마다 그 1년 하는데 1년마다 다 망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끝없이 막 옹달섬에서 물이 솟아올라오듯이 온갖 생각이 24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겠습니까? 그것도 다 그냥 흘러가고 그 중에 망상들이 자기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탁 튀어나온다 합니까? 어제 누구랑 만났는데 그놈하고 무슨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놈이 내한테 사기친 것 같아 하는 이런 망상들이 또 이제 떠오른다 아닙니까? 그 망상을 자각할 때 우리가 깨어있으라 하잖아요. 깨어있으라. 늘상 깨어있으라. 지금 그 남방불교에서 보면 깨어있는 훈련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마타나 이빠사나니 이렇게 하면서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는 거와 자기의 망상을 자각하는 거랑 하나다 가기는 어렵고 둘이다 가기도 어렵고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분리. 둘은 아니다. 분리. 그렇다고 하나라고 말할 수 없다. 분리. 그래서 이 유마경에서 지금 말하는 불이법문이다. 지금 이제 불이법문 쪽으로 이 유마경이 쭉 가고 있습니다. 어느 결정지에서 이제 유마경이 분리가 무엇이냐, 불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할 건데, 이 자신의 망상을 자각하라. 그리고 자각하려고 하니까 이 자각할 수 있는 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 사도, 외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정도인지 외도는 바깥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든가 이런 거 무당이라든가 산신령을 믿는다든가 이런 건 다 외도라고 보고, 사도냐 정도냐는 이 내 마음 속에서 구별한다면 그 팔정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연기법이 맞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정도가 되고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날보다가도 초팔일날 절에 가서 기도하면은 부처님의 가피를 더 많이 받는다. 이거는 사도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그 팔정도도 없고 연기법도 없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도다. 그러니까 그게 사도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불법을 익혀야 돼요. 내가 불법을 익혀야 그게 사도인지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을 익히고 내 근기를 높여갖고 이게 정도인지 이게 사도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자신이 망념이 떠올랐을 때 이게 망념인지 올바른 생각인지를 구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생각들이 흘러가지 못하고 탁 멈췄을 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가 마음을 내되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 했는데 머무르지 못하고 탁 멈추는 이게 망상이지 않습니까? 망념이고 망상인데, 이것을 탁 자각할 때, 자각함으로써 그게 힘이 쑥 빠져갖고 그냥 흘러가 버린다 아닙니까? 그렇게 떠올랐는 이게 망상인지 아닌지를 자각할 그 힘이 뭐냐? 그거 불지견이라 그러는데, 그 불지견이 어디서 오느냐? 내 자신이 근기가 높아져야 된다. 내 자신이 근기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불법을 좀 익혀야 된다. 불법은 어떻게 하느냐? 큰 스님의 법문도 듣고, 또 경전도 읽고, 또
그 조사들의 어록도 읽어야 됩니다. 성철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책 많이 읽지 말고 잠 많이 자지 말고 밥 많이 먹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말고 또 뭐 하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갖고 그 밑에 원탁 스님이 이거 책 많이 읽지 마라 하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갖고 그 성철 스님 도반 스님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철 스님의 도반 스님한테 성철 스님은 그때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도반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 도반 스님이 하시는 말이 평상시에 경전이나 어록 책을 많이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지금 선반에 들었을 때 동안거나 하안거 등에 가서 참선 수행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책을 읽으면은 뭡니까 지관했을 때 그 지혜가 막 이렇게 그 지혜가 많아지면 뭐가 생깁니까? 망상이 많아지죠. 선정과 지혜 했을 때 선정에 들어가서 선정 고요함 속에서 그 뭡니까? 견성하고자 참나를 찾고자 하는 그런 선방에 들어가고 하한거 동안거를 지내는 그 사이에 만약에 지혜를 높이겠다고 그 경전을 읽게 되면은 뭐가 생깁니까? 그만큼 망상이 생겨갖고 더 이 견성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동안거나 하한거나 할 때 선정에 들어가서 참선 수행을 할 때는 책을 읽지 마라 이런 이야기지. 평상시에도 책 읽지 마라 말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원탁 스님이 고개를 끄덕끄 그런 뜻이었네. 그렇게 말했다 이런 이야기.